야곱이 하란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하란 땅에서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나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먼저 만나죠. 양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또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큰 돌을 옮겨주면서 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라헬이 라반의 딸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해줬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오빠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쩌면 나와 이제 결혼할지 모르겠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 17절에서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곱고 아리따운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과 결혼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삼촌 라반을 만나요. 라반이 되게 이제 기뻐해 주죠. 와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11절에서 라헬과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면서 일단 맞이하니까 또 13절에서 그를 영접하여 이제 라반이 그를 입 맞추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반이 이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거주하게 해준 거죠. 야곱도 지금 뭐 오래 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왔고 그 분노가 사그라지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거주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이랬던 이제 와서 이제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라반의 집 여러 일들을 이제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라헬을 보면서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잖아요. 거기 가서 아내를 만나라.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아내를 내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길 테니까 일을 해줄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그걸 허락해 주고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7년을 섬겼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 며칠같이 여겼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저 여인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7년이 다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결혼식 날 사람들 다 불러 모았거든요.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라반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하겠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누구를 맞이합니까? 레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까지 이제 보내주면서 결혼한 여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종을 넣어주거든요. 잔치까지 열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증인을 세워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밤에 맞이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와 부득불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삼촌의 그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를 그 아내로 준다는 말을 언 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제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16절에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란 땅에서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제도이잖아요.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은 지금 라헬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자기의 큰 딸을 먼저 결혼을 해야 돼.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가 시력이 약하다 이 표현이 그 원어적 의미로 더 살펴보면 그 앞이 안 보였다고 이제 그 레아의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 흉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못생겼다. 예모가 좀 이렇게 못생겼다. 사람에게 호감을 끌만한 예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픈 손가락일 수 있잖아요. 예모가 이런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혼식 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 라반을 보면 야곱과 비슷한 거예요. 기회를 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잖아요. 야곱도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먼 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 하란 땅에서 만나고 있어요. 하란 땅에서 보니까 엄마가 축복을 받으라 할 때도 그 리브가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지금 눈이 안 좋고 기력이 실하니까 네가 형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러니까 리브가나 그 오빠 하란이나 좀 비슷해요, 또 그죠? 그 가족이.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그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자기가 목적한 것은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 비슷한 이 야곱을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네거는 조건이 뭐예요? 이제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제는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라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라헬이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지 않고 7년 더 일해라. 라반의 입장에서는 되게 연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목적한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30장으로 가보면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오면서부터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너무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헬을 두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속임수예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촌의 제안을 따라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인간의 그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레아는 어떠냐는 거죠. 이 야곱도 사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아를 아내로 여기고 레아를 사랑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야곱이 갖는 연약함이에요. 분명히 축복의 통로는 맞거든요.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이 더 풍성해지는 건데 야곱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전의 야곱, 욕심 많고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야망, 이게 많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직은 야곱이 자기의 생각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너무 많이 인간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많이 드러나요. 삼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레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남들이 볼 만큼 이렇게 흉했다, 못생긴 얼굴로 살았을 때 갖는 열등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야곱은 자기의 막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아할까? 예,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면 안 될까? 막 이런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자기와 결혼을 시켜서 이제 한 남자, 야곱의 아내로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야기하잖아요. 30절에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야기하잖아요. 31절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한 여인이 어떤 한 남자에게 결혼을 하러 갔는데 남자가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쁜 동생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갖는 큰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셔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그의 태를 여심으로 레아를 하나님이 이루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라헬은 어때요? 자녀가 없으므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두 사람에게서 이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여인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레아의 이게 모습을 보면 레아가 이제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는데 루벤을 낳고 그리고 시므온을 낳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루벤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루벤 낳는데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 시므온을 낳았거든요. 근데 시므온을 낳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난 사랑받을 줄 알았더니 사랑받지 못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또 아들을 또 주시구나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레이를 낳는데 레이가 뭐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 이제 뭔가 나와 남편 사이에서 큰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를 담는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봤는데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큰 경계심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또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선택들을 해요.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이건 뭐 내일 살펴볼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레아에게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4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자녀가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다윗의 때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후서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나의 자녀의 때에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평생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삶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 이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엄청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들이 뭐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라헬, 레아, 라반 모두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야곱을 받고 가시잖아요. 야곱을 가져 이전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받고 가시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똑같은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받는 이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야곱에게 한 인생에게 종속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라헬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레아는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상처로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연약함으로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하시고 라반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복에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30장에서 이 라반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 라헬, 레아, 라반 모두 속에서 주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는 많은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정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결정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아픔,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아에게 이루하시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위에 주님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되 아픔 중에 이들이 치료를 얻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